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번 주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여러분들의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본문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규보하라 하노라.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13절 같이 있습니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번 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와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미 민수기서를 봤었을 때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신명기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 곧 들어갈 이 세대들에게 주시는 이 도피성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복음,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라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도자의 사명을 오늘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간 돌아가는 우리의 예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는 옛날이죠. 그래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도피성을 말씀하라고 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실수로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고 일부러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 사고로, 하지만 그게 이제 나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 죽게 됐었을 때 개인이 그 복수심에 차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의도로 하나님은 도피성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가족 중에 누가 죽임을 당하면 바로 가서 복수하잖아요. 아니면 한 10년을 칼을 갈다가 확 복수하고.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대한민국에서 유명했던 영화들이 뭐냐면 홍콩 중국 영화였습니다. 전부 다 내용이 뭐냐? 복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10년, 20년을 막 어디 산에 들어와서 고수가 돼가지고 결국 그 결론이 뭐냐? 몇십 년 전에 내 아버지를 죽인 저 원수. 이래가지고 고수가 되고 나타나가지고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의를 이제 성취하고 그리고 영화가 끝나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렸을 때는 그 영화들이 항상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남자들은 특히 또 무술 뭐 싸우는 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홍콩 영화가 한국을 그냥 휩쓸었어요. 요즘은 안 그러는데 오히려 요즘 반대돼서 이제 K 영화, 뭐
K 드라마, 뭐 넷플릭스 통해서 전 뭐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한국 거를 기다리고 있지. 누가 뭐 중국 영화, 뭐 홍콩 영화, 하물며 이제 성령께서도 한물 가신 지가 오래되셔가지고 그런 거 안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내용이 다 복수예요, 복수. 리벤지.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실수로 고의가 아닌 부지 중에 사고로 죽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일부러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서 그것도 계획을 짜서 철저하게 그 오는 경로를 알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상해를 입혀서 죽게 하는 자는 바로 보복자에게 넘겨주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마무시한 말씀이에요. 구약을 잘 보면요, 하나님은 죄가 얼마나 우리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전 세계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설명하십니다. 반면에 그 죽어 마땅해야 될 인간이, 그 죄를 책임져야 될 인간이 살 수 있는 복음의 길을 또 처음부터 설명을 하세요. 구약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물며 오늘 도피성 만든 그 이유를 설명하시면서도 반드시 일부러 살인한 자는 그 죄값을 치르게 만드십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민수기서를 통해서 봤었던 이 도피성이 그리스도인 거를, 복음인 걸 우리는 이미 알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도피성의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우리 개인, 또 우리의 랩런트들, 또 이 미국이라는 사회, 현대에 대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과연 도피성이 필요할까? 왜 인간은 도피성이 있어야 되냐? 도대체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있는 시대에 또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할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아는, 또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의 유일한 절대 계획이고 목표인 걸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도피성의 본문의 말씀을 갖고 다시 한번 또 우리는 방향이 전도자의 사명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은 매일 복음화 되셔야 되고요. 매일 그리스도화 되셔야 되고, 매일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 붙잡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주시는 성령 충만 받고 개인 영적 상태를 세워야 되고요. 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이유는 전도자의 사명, 도피성을 만드는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대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선명하게 알고 붙잡고 누리는 우리의 예배와 오늘 말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도피성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를 보는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아무래도 이 시대는요, 영적 재앙과 흑암 문화 속에 있는 시대입니다. 이게 어디서 왔죠?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건, 우리의 문제를 보건, 그리고 어떤 우리의 현상이 일어나던 항상 근본 문제로 돌아와야 돼요. 인간의 모든 문제가 왜 왔나? 하나님, 이거 막으실 수 있었는데 왜 도대체 이런 악한 일, 안 좋은 일, 사고, 도대체 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터집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가족이 어디 일하다가 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그게 뭐 빌딩이 무너진다든지, 안 그러면 무슨 자연재해로 죽은 게 아니라 같이 일하던 동료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일부러 한 게 아닌데도 그 사람이요 미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대체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나쁜 모든 것의 근원은요,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모든 인생에 들이닥친 문제의 원인은, 그 뿌리는 창세기 3장의 원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요, 진짜 정신 돌 수밖에 없을 일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먼저 보내는 그 정신 상태의 마음과 영혼 상태, 그거 이해할 수 없어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모들 너무 많잖아요. 어떤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희귀병에 걸려서 몇 살 살지 못하고 죽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어떤 아이는 소아과에서 암으로 투병하다가 결국 죽는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러한 예쁜 애들을,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그게 우리 인간의 문제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 자체가, 이 세상이 죄와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눈으로 여러분 이번 주도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걸 준비하신 게 아니라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복음을 준비를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종교로 해결될 것 같으면 세상에 있는 종교 중에 하나 딱 선택해서 내 성격에 맞는 거, 내가 보기에 좋은 거 선택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종교를 주시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카톡방에 올려드린 스님이셨다가 복음 받고 집사님 되신 분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불교는 답이 없어요. 불교는 100% 사단 숭배하는 거라니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100%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을 하고 둘째 주, 넷째 주에 찬양하지만은 저는 그때마다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게 우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불교 절 가서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108배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불교의 대그 성전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거기 템플 들어가면요, 금으로 자기 이름들 새겨놔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내 이름을 거기다가 금에 새겨서 내면은 이제 나는 기도 배경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기도죠? 스님들이 기도하잖아요. 귀신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사단에게 잡혀 있는 스님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이해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체가 우상에서, 사단에게서, 운명사주 팔자에서 완전 구원받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는 종교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귀를 멸하시는 여인의 후손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또 그 언약을 놓치니까 인간은 결국 어떻게 되죠? 타락, 물질 중심. 그 배경은 네피림. 여러분 천사라는 존재는요 타락한 천사예요. 지금 보호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있지만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그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들이에요. 그 타락한 천사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같이 떨어져서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을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뭐로요? 문화로, 육신적으로. 결국은 흑암에 잡혀서 내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살도록 처음부터 역사했어요. 거기에 우리가 가장 속기 쉬운 부분이 뭐죠? 정욕, 그리고 물질. 그리고 창세기 11장에는 결국은 남는 거 뭡니까? 성공. 결국 성공이잖아요. 명예건, 뭐 돈이건, 부건, 성공. 성공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자녀들 다 성공하기 원하죠. 근데 하나님 떠나서 하는 성공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공이냐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남은 인생이에요. 정말 행복, 성공, 우리 인간의 인생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기준, 인생관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세상 볼 때마다 부러워. 내 옆에 불신자인데 너무나도 여유 있고 잘 사는 사람 보면은 내 인생을 딱 바라보고 있으면은 한숨 나온다니까요. 복음화 안 된 겁니다. 내 현실을 봐도 아무것도 없어도 내 옆에 아무리 좋은 차를 갖고 아무리 잘 나가는 불신자 친구와 지인을 봐도요 불쌍하게 보여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될 때까지 복음화 되셔야 돼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영적 재앙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도피성이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은 누가 뭐래도 이 속에서 모든 게 만들어져요. 요즘 최근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연예계를 뒤집어 놓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퍼프 딜이라고, 아마 우리 젊은 애들은 알 텐데 뭐 어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션 콤스라고,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그 힙합계의 어마어마한 거의 뭐 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대부분의 젊은 유명한 힙합 그 가수들의 거의 어떻게 보면 대리 같은 존재예요.
이 사람과 뭐를 협업을 하든지 이 사람한테 가서 뭐 배우든지 해야지 성공을 해요. 수십 년 동안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어요. 힙합계에서는 권력을 쌓았고요.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가 R&B Missing You라는 거 있어요. 들어보시면 딱 알아요. 그래서 Every move I make 들어보셨죠? 이 리듬 있거든요. 되게 유명한 거거든요. 이 사람이 벌써 한 30년 전에 그거를 히트를 쳐서 그 뒤부터 계속 성공했어요. 근데 최근에 뭐가 밝혀졌냐? 성매매, 마약, 그것도 다 강제로 자기가 키우는 제자들, 그리고 연예인들. 이제 거기에 제일 유명한 연예인 누구였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저스틴 비버, 그리고 어셔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흑인 가수, 그리고 뭐 브리트니 스피어스도 연결돼 있고 다 드러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재판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나와서 이제 피해를 당했던 어려서부터 봤던 그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유명한 그 가수 어셔라고 하는 흑인 가수가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14세 때부터 엄마가 그 퍼프 딜이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그냥 맡긴 거예요. 왜냐? 이 사람한테 훈련 받아야지 성공해. 근데 14살짜리가 갔는데 같이 사는데 한 번도 노래를 음악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 뭘 가르쳐 주냐? 매일 마약 파티하는 거, 매일 성 파티하는 거, 매주 집이 캐슬인데 사람이 바뀌어. 수십 명의 여자들과 수십 명의 남자들 싹 다 완전히 타락의 문화를 매일 보고 자란 거예요. 10대 때. 근데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사인을 했어. 절대 이 집에서 보고하는 모든 것을 함구하기로 사인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괴롭고. 수십 년이 지나서 본인도 성공은 했지만 이제서야 이게 다 강요로 성매매라고 마약을 시키고 이래서 부를 얻고 명예를 얻는 게 다 들켜서 이제 나와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안 보이면요, 그 사람의 겉에 성공, 명예, 페임만 보입니다. 그가 얻은 부와 그가 갖고 있는 권력만 보입니다. 그 엄마가 얼마나 평생 한탄을 했겠어요. 이제 알고 나서.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가 멋있는 연예인들인데 내 자녀가 연예인 되고 싶은데 그냥 저 사람한테 데려다 주면 성공할 것 같아서 데려다 줬어. 근데 이렇게 됐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정말로 미워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모릅니다. 성공한 것 같은데 창세기 3장. 모든 거 다 있는데 권력 있고 명예가 있고 최고의 레전드인데 창세기 6장. 그리고 완전 서밋의 정상에 있는데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게 여러분 한 주간 보이길 축복합니다. 평생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걸 볼 수 있는 복음의 눈을 전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 이 근본 문제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이 세상은 어떤 혼란과 재앙으로 가죠? 흑암 문화. 그게 밝혀진 게 사도행전 13장의 점술, 사도행전 16장의 미신, 사도행전 19장의 무속. 여러분 결국은요, 그 나라마다의 문화가 다르고 겉에 드러나는 모습이 다를 뿐이지 결국은 이 흑암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점술이 어디 있어? 참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미국이 점술이 강한데요. 크리스탈 갖고 전보죠. 그건 유해지잖아요. 제가 작년에 우리 랩넌트 때 그거 하는 여자한테 가서 전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 손에다가 그냥 크리스탈 하나 얹어놓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고 백불 받아요. 야, 나도 하겠다. 그럼 돈 엄청 벌겠네. 별말 안 하고 손잡고 계속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복음이 없으면 가야 됩니다. 왜? 답답하니까. 문제 해결 안 되니까. 나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니까 가는 겁니다. 이 점술과 미신과 무속에 싹 다 잡혀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손흥민이 갑자기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 아무 어떻게 보면은 구설 수 없고 진짜 대단하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역사상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된 손흥민이 이번에 뉴스에 계속 나왔다니까요. 여자 한 명 때문에. 그죠? 전 여친이 갑자기 임신했다고 그래서 공갈 사기 협박을 했는데 3억을 준 게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그 사람 뭐 남자친구와 같이 잡혔지만은 구설수에 올랐다란 말이에요. 근데 뭐 뉴스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 여자가 완전 무속신앙에 빠진 여자잖아요. 젊은 여자인데 20대인데. 그 3억을 받아서 8천만 원을 자기 가는 무당한테 준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무당이 다 뒤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손흥민 가정이 신실한 크리스찬 가정인데 어쩌자고. 참 제 영적 문제구나. 여자 문제. 아버지의 율법적으로 축구 끝나기 전까지는 결혼도 하지 말고 연애하지 말라는 그 율법 속에 그 어떻게 해소를 하겠어요? 그 혈기왕성한 남자가. 그래서 운동선수는 되도록 빨리 결혼하는데 아버지가 못하게 한 거예요. 왜? 성공 그거를 막을까 봐. 너무 안타깝죠.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 와이프. 여러분 잘 되다가 문제 오는 집안은 잘 보면요 반드시 무속이 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성공, 돈, 명예 싹 다 주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시기에 무너지게 만들어요. 세상의 모든 문화는 무속, 점술, 우상, 흑암 문화에 있는 게 보이시기 축복합니다. 미국이 더 심각해요.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지금 막 대놓고 막 맨날 저기 했죠. 미국이 더해요, 여러분. 숨어서 3단체 프리메이슨의 문화, 일루미나티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 컨스피러시에 빠져 있는 수많은 20대, 30대들, 정신 문제가 안 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 속에 빠져 있다가 그런 것만 보다가 결국은 행동으로 옮겨요. 여러분 세상은 흑암 문화에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영적인 답이 없는데요. 그래서 도피성. 그래서 곳곳에 도피성이 있어야 돼. 로마서 1장 19절 26절에 보면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인간은 영리를 하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동성연애를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완전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영리하는 반대로 가는 거를 대놓고 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뭐 이제 말도 못해요. 뭐 대학교에서 무슨 뭐 남자 여자 둘만 젠더 있다 이래 말하면요 무식한 놈으로 취급받는다니까요. 뭐 젠더가 뭐 한 20몇 개 되는데 뭐 나는 참 신기해. 도대체 인간의 상상력이 어디까지 갈 건지. 우리 랩런트들 그 남자 여자 잘 사귀어야 돼. 그 성별 아닐 수도 있어. 모른다니까 그거. 아무도 몰라. 결혼하기 전까지 모를 수도 있어.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게 성적인 게 와버리면요 그 인생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기에 제일 피해자 중에 한 명이 지금 우리가 제일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전기차 여기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테슬라를 만든 일론 머스크. 완전 성전환 수술을 부모 동의 없이 하는 거를 자기도 모르게 쌓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 엘리트가. 그래서 결국은 성전환 수술 해버렸잖아요. 거기에 완전히 이 사람이 생을 걸고 지금 그 반대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 사람도 진보적인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흑암 문화. 하나님 떠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걸 반대하는 영리하는 시대. 영적인 재앙과 흑암 문화에 고통받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도피성을 만드는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도피성 밖에 있으면 어떤 상태냐? 절망적인 상태. 그 첫 번째가 뭐죠? 영원한 사망 상태.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냥 사고로 부지중에 죽일 때 보복하지 못하도록 만든 도피성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 보면요. 육신의 죽임 당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영적 사망 상태에 놓여 있어요. 복음 밖에 있다. 하나님 떠난 상태에 계속 산다. 돈이 있고 하버드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갖고 결혼 잘하고 가족도 있고 성공도 했는데 무슨 상태라고요? 영원한 사망 상태. 그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배우들, 가수들, 내 주위의 불신자들, 하물며 지인, 가족, 친구, 하나님 모른다, 복음 모른다, 영원한 사망 상태에 있는 게 보이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영원한 사망 상태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음 외에는 필요한 게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 그 죄인은 그리스도 만나기 전까지 그 죄의 결과인 사망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숨 쉬고 있는데, 걸어 다니는데, 멋있는데 사망. 하나님 봤을 땐 영적 사망 상태.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속지 마세요. 자꾸 뭐 외모적인 거 막 자랑하지 마시고요. 저 사람이 어떻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십니다. 하나님은요, 그게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사망 상태밖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도피성에 주역돼야 됩니다. 왜?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죽었다, 육적인 사망 상태에 이른다, 그 사람은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그들은 사는 동안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 아래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 2장 2절. 모든 사람이 세상 풍조를 쫓아 사나니 그랬어요. 우리도 그 가운데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유행 따라 사는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즐기고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 같으니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악한 자 이러잖아요. 아래 있습니다. 온 세상이 악한 자 아래, 그리고 바울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세상 풍조를 잡고 있다. 보이십니까? 사망과 노예 상태, 영적인 잡혀 있는 상태가 보여야 됩니다. 그거 보고 우리 렘넌트들은 문화를 접하고요, 그거 알고 대학 현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거 알고 내 친구들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다 거짓말이에요. 재밌고 즐겁고 놀 때 괜찮죠. 문제 와봐요. 답이 없다니까요. 복음이 있어도 힘들 때 많은데,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이깁니까? 어느 날 우울증 해결 안 돼요. 공황장애 옵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자살한다니까요. 올해 여러분 김세론이라는 연예인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휘성이라는 가수 죽었어요. 작년만 해도 또 한 두세 명 죽었어요, 연예인 중에. 미국은 원래 잘 드러내질 않아요. 뉴스에 그런 거 잘 안 드러내요. 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기 때문에. 왜 도대체 이들이 자살합니까? 이길 힘이 없으니까.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망으로 이르게 만드는데,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못 이긴다니까요. 어떻게 이걸 이기겠어요? 댓글 때문에 죽는데, 연예인들이. 그거를 막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힘이 없다란 말이에요. 도피성 세워야 돼요. 내가 도피성 돼야 되고, 내가 그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는 존재가 돼야 돼요. 이게 보이시기 축복합니다. 셋째,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외인된 상태라고 에베소 2장 12절에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도, 이 에베소에 있는 구원받지 못했던 그 헬라인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구원받았는데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전에는 소망도 없고 hopeless, 하나님도 없는 alienated,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에 있지 않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은 하나님의 가족의 멤버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멤버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제 같이 세우는 그 교회의 멤버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 그 하나님의 나라, 도피성을 세우는 거라니까요. 왜냐? 지금도 소망 없고 하나님 없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단절돼서 외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주 도피성을 보면서 정말로 나도 희망이 없었는데, 이제 복음을 알고 하나님 자녀 돼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이제 저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닦는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그 길을 닦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야 되겠다. 그 언약을 붙잡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도피성은 오직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Salvation is found in no one else. Under heaven 딱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도피성에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도피성은요,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도피성을 3개를 지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고 또 3개를 더 지으래요. 총 6개예요.
이 12지파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지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지으라고 그랬냐? 하루 안에 내가 도망가서 걸어가서 뛰어가서 도망갈 수 있는 거리 안에 지으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누구에게나 액세스할 수 있어야 돼. 멀리 있으면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현장에 있는 자체가 도피성입니다. 교회까지 오기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 도피성이라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도피성을 지을 때요, 완전한 계획을 갖고 지을게 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루 안에 도망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지만 우리가 감당할 그리고 피할 길을 여신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 그게 바로 도피성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지요? 도피성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 나오라고 그래요. 그 안에는 완전한 복음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못 나와요. 왜냐? 혹시 나갔다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복수심에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못 가는 겁니다. 대신 도피성 안에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게 어딥니까? 나가지 못하지만 죽는 것보다 낫죠. 그래서 이 당시에 뭐라고 그러냐? 도피성을 이제 살아있는 감옥이라고 그랬어요. 왜 못 나오니까. 대신 대제사장이 죽을 때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데서 해방받는 거예요. 복음이 설명되어 있어요. 대속물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내가 다 이루었노라 끝나고 나가서 살 수 있어요. 그때는 절대 복수자가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살아요. 평안과 안식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십니다. 도피성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 종교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 자녀되는 길, 구원받는 길, 죄 저주 재앙에서 사단 마귀 권세에서 구원받는 길,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길 되시길 축복합니다. 방황하지 마시고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답을 찾길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유일한 구원자예요. 좀 전에 설명한 거.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Ransom for many. 그랬어요. 도피성. 대제사장이 죽는 순간 대속물이 다 지불되는 거예요. 끝. 십자가 보실 때마다 나 다 끝난 거구나. 요 고백을 하셔야 돼요. 문제 있지만 인생은 힘들고 어렵지만 영원한 죄, 저주, 재앙, 지옥, 사단 권세 다 끝난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문제 있고 갈등 있고 어려움 있고 힘든 것뿐이죠. 여러분, 영원이라는 시간표에 우리 요 잠시를 바라보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이 육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인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것뿐이죠. 영원한 인생 속에서 진짜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이거 왜 못 참습니까? 그리고 참을 수도 있을 정도가 아니라 전도자로 사는 이 축복을 받았는데, 도피성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자로 부름 받았는데, 나 하나 산 것도 감사한데 우상 숭배 안 하고 저주재앙에 묶이지 않고 사단 권세에 묶이지 않고 영원한 살 길을 열 수 있는 그 길을 닦는 전도자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한 기업과 유산과 작품을 받았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도피성. 해방받는 한 주간 되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한테 묶이지 마시고 사람도 묶지 마시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자유함을 나눠주고 자유함의 증인되어야 됩니다. 방종과 타락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복음과 전도를 위해 살 수 있는 이 자유를 누리고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신 참된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보복자들 도피성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죽이면 안 돼요.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도피성 안에는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다 설명되어 있어요.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합니다.
내가 실수하고 범죄했을 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우리가 때로는 자범죄 짓고 또 때로는 내 정욕으로 실수하고 큰 죄악을 져도 진짜 회개할 때 우린 다 끝나요. 그걸 남용하고 방종하는 사람이 문제지 복음은요 모든 거 끝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요 남용과 타락과 부패가 아니라 방종이 아니라 진짜 주신 축복을 자유함과 해방과 권세를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분고제로 해보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흑암과 마귀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마귀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 대신 도피성 대신 예수님의 권세로 살려야 됩니다. 왜냐? 안 그러면 흑암 문화 못 이깁니다. 사람들은 영원히 저주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넷째, 예수님은 우리의 견고한 망대, 영원한 도피성 되십니다. 2025년도 우리 RCC 주제 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복자로 살 수 있냐? 매일 견고한 망대 대신 그리스도께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가면 돼요. 거기서 안전함을 얻을 수 있어요. 도피성, refuge. 견고한 망대,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망대 안에 내가 싹 들어간다. 안전하죠. 저는 좀 이렇게 센시티브한, 그러니까 되게 예민해서요. 달라스 와서요. 이 흰머리 난 것 중에 하나가 뭐 또 사람들과 막 그런 것도 있지만 날씨 때문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날씨 체크해요. 뭐 썬더스톰 있다 그러면 혹시 또 토네이로 오지 않나? 지금 기간이 그렇잖아요. 그 되게 예민하거든요. 뭐 저희 와이프나 우리 애들 보면 그냥 계속 주무시고 계시는데 저는 뭐 그날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사이렌 울렸다. 그러면 이제 막 옷 다 입고 계시고 가방 챙기고 패스포트 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와이프는 너무 잘 주무시기 때문에 괜찮고 우리 예희한테 달려갑니다. 일어나라고. 우리 예희도 우리 와이프를 닮아가지고 안 일어나. 아 아빠 제발. 저 혼자 막 난리나. 잠 못 자고 막 이러거든요. 어디를 찾냐?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베이스먼이 없어가지고. 저희 아파트에 그래도 뭐 옷장이 좀 이렇게 뭐가 막혀져 있어.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프레첼 내리고. 견고한 망대가 없어가지고 갑자기 뜰 때 있어요. Find the nearest shelter 뜹니다. 쉘터 없는데 뭐 베이스먼 없잖아요. 근데 진짜 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렇죠? 진짜 오면 견고하거나 베이스먼 그런데 안 들어가면요, 진짜 큰일 나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풍랑이 불 때, 이 영적 재앙 속에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사실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겠습니까? 영적 재앙 속에 풍랑 만난 이 시대에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만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먼저 그 견고한 타월 대신 망대 대신 그리스도 도피성께 매일 들어가서 안전함을 얻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보고 자라나서 문제가 올 때, 어려운 일이 올 때, 갈등과 고민이 올 때 사람 찾지 않고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그런 렘넌트를 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나의 도피성 사역과 전도자의 삶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1번 신명기 19장 오늘 본문의 3절에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길을 닦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아야 돼. 1세대들이 해야 될 미션.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만나도요, 그 길을 닦으세요. 그리고 한 교회에 내가 정말로 교회가 도피성되는 교회 되도록 길을 닦겠다. 그리고 한 민족, 우리나라, 미국 도피성을 만드는 그 복음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겠다.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시스템을 남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시스템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은 뭐 하는 거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렘넌트 운동 딱 붙잡고 변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길을 닦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세대라면요 언약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 길 닦겠습니다. 길 닦으면 어떻게 되냐? 2세대들이 그 길 위로 달립니다. 그리고 그걸 넓힙니다. 그렇죠? 발전시키고. 그러면 3세대 때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누리기 시작합니다. 아까 손흥민 얘기하고 안 좋은 얘기를 했지만 손흥민이 드디어 유로파 챔피언십에서 그 팀이 우승을 해가지고 트로피를 올렸어. 난리가 났어. 영국 난리 났습니다. 런던. 한 20만 명 나와가지고 거기에 항상 트로피 들고 있고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손흥민이에요. 근데 막 사람들이 인터뷰한 걸 제가 들었어요.
그 영국은 뭐가 있냐면요, 별거 아닌 축구 그 팀인데요, 할아버지 얘기를 해요. 갑자기 우리 할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걸 봤으면 그 할아버지한테 그 팀을 서포트하고 그 팀의 팬이 돼서 평생 그 팀을 응원한 아들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3대에 걸쳐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1세대는 희생을 하고 길을 닦는 거다. 2세대는 그걸 보고 그 길 위에서 막 달리고 또 넓히고 발전시킨다. 결국 3세가 딱 되니까 어디서 아시아에서 눈 작은 사람이 나타나서 캡틴 돼가지고 트로피를 딱 들였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 손흥민이 그 3세대들한테는 우상입니다. 아시안인데 그 콧대 높은 영국 사람들이 아무도 손흥민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너무 감사하다. 10년 동안 우리 팀에 헌신해준 레전드 캡틴, 그리고 케인도 못했던 그 영국을 대표하는 손흥민과 두오였던 케인도 트로피 따려고 독일로 도망갔는데 손흥민이 남아서 우승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3세대들한테 그냥 영웅이 평생.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전도운동이 저래야 된다.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1세대들이 회복했던 복음운동. 그리고 저는 2세대거든요. 뭐 1.5세? 그 길 위에서 더 닦고 더 넓히고, 그리고 결국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후대들의 3세들에게 완전 누림과 정복. 제가 그 꿈을 꿨어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도피성을 만드는 전도자의 주역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은 구약에 이미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 재앙과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죄, 저주, 재앙을 다 끝내시고 사단 마귀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에게 이 살 길, 생명의 길, 영원한 길, 복음과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도피성의 길을 닦는 전도자로 살게 해주옵소서. 그 도피성을 세우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3세대, 우리 2세대 렘넌트들이 멋있게 정복자로 쓰임받고 증인되게 해주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꿈을 꾸며 이 언약의 여정을 이번 주도 가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